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는 지금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겠어요. 우리가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에 대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께서 꿈을 하나 꾸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물에 빠졌답니다. 꿈에서. 아내 수영을 잘하거든요. 근데 꿈에서는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니까 몸도 좋고 몸도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긴 남자들이 주변에 쫙 깔렸다고 이렇게 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보고만 있더랍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키도 작고 굴러가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한 남자가 뛰어오더니 물에 뛰어가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이제 저 남자가 우리 순미를 구하려나 했는데, 근데 그 남자가 들어가자마자 수영도 못하고 오히려 그 남자가 물에 빠져가지고 막 바둥바둥 대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미를 구해낼 거라고 발버둥을 치는데 계속 물에 잠기더랍니다. 예. 자, 꿈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아내는 6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요, 꿈은 마음껏 꿀 수가 있습니다. 즉 돈도 안 내고요. 우리가 꿈을 꿔야지 해서 꾸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는 수많은 꿈을 꾸고 잠을 자고 또한 그렇게 그냥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게도 해주시고 이루게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분 좋게 우리를 항상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국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꿈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 새빛교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좀 더 나가면 오사카 새빛교회, 좀 더 크게 꿈을 품으면 두바이 새빛교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는 꿈을 꾼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통도사의 영향이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도라는 말이 흔하게 사용되는 곳이 바로 또한 이 지역입니다. 옆에 있는 통도 아트센터도 있고 통도사 유치원도 있고 통도 한타지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통도사를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마을인데, 사실 이 무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불교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뿌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비다 나눌 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그 할머니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인사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신평 땅에서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인사법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하면 그렇게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그 성경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문화는 거대한 문화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거대한 이집트를 바꾸고 다스릴 자는 단 한 명으로 바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으로 인하여서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뜻을 펼치신다면 단 한 명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바로 전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의 신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첫 재앙인 피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바뀐 재앙인데, 그 강의 신인 오시리스 신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고,
흑암재앙은 바로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의 신 라를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양산에, 특히 이 땅 신평에 통도사라는 거대한 문화 안에 있지만 이 지역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쓰임받을 곳은 우리 새빛교회 한 곳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흑이 판을 치고 있는 이곳에 이 새빛으로 밝게 비춰주고 매캐하고 어두운 악취는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가득 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새빛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빛교회 교인임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는요, 주일에 예배가 한 번 있다고 합니다. 많으면 한 2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때는. 근데 한인교회 말고 진짜 그 미국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성경 공부를 먼저 목사님과 같이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주일은 기본이고 금요일도 있고 중보기도 또 있듯이 많은 시간을 예배와 기도로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은 그 환경과 문화 자체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바로 예배이고 그리스도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특히 이 통도사, 불교라는 터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 사이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 스며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양념이 옷에 튀면 조그만한 자국이 남습니다. 그럼 빨리 세제를 가지고 그 부분만 씻어주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스펀지가요, 한번 물에 스며들게 되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죄와 믿음의 게으름과 아니라면 순식간에 그것을 우리를 빨아들이고 맙니다.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빛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새빛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크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여름철만 되면 저기서 뭐 합니까? 막 건강체조도 하고 노래도 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금요 능력 예배 때는 정말 우리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저기에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물리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자국을 남기시고 복음의 자국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권사님께서 시장에서 옷수선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음질 할 때나 오바룩 할 때나 단순히 옷에 재봉이나 문양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그냥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박히는 것입니다. 백상호 집사님께서요, 소에게 먹이를 줄 때 그냥 막 애따 먹어라, 사료 먹어라 해주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에게 사료를 줄 때도, 먹이를 줄 때, 밥을 줄 때도 말씀을 일러주면서 주고, 우유를 짤 때도 그냥 우유를 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짜게 되면 그 우유를 먹게 되는 아이는 단순히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바로 사랑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현실로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는 작지만 그는 실천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장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말고 또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요셉은요, 겸손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역을 순찰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찰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감시의 개념이 강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두루 다니면서 사정을 살피는 것이 순찰입니다. 그가 그 직분을 받고 한 첫 행동이 온 땅을 순찰했다는 것입니다. 즉 두루 다니면서 사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위치를 보면 그 밑에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본인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그가 맡은 자리에서 바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가 나라를 살펴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자리를 알았습니다. 맨 밑바닥에서부터 있었던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의 환경과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다니면서 사정을 살핀 것은 마을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백성의 마음에 일치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라는 자리는 으스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장의 자리는 더 겸손해지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장의 자리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간곡히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의 자리에 있을 때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장에서 더 겸손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바로 찾아왔을 때 그의 생각과 행동은 팔을 걷어붙이면서 잘됐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형제가 있었는데도 같이 하지 못한 미안함과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형들에게 바로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동생 베냐민을 봤을 때도 그는 울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용서해 주었고 사랑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이 말을 사실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고 책임감이 주어지는 말입니다. 신중하면서도 결단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인데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다른 일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고 눈물 흘려주고 닦아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의 자리는 힘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십시오. 교만이 가득한 자리에는 결코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임질 줄 아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울산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가 현대자동차 공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거의 성도님들의 70%가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이제 분이셨는데, 아무튼 현대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공장이고 1분당 차를 몇 대씩 생산해낼까요? 6대를 생산해내는 그런 곳입니다. 1분당.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이 굉장히 큰데 그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도 또 공장이 있습니다. 즉 하청기업들 공장도 그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좀 젊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왠지 너무 젊으니까 좀 대하기에 좀 서먹서먹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 회사 직원이 뭔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하청업자에게 피해가 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업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에게 막 혼을 내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집사님하고 동료 직원들은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때 자기 회사 사장님이 탁 나가더니 그 회사 사장님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만하십시오. 제 회사 직원이니 혼을 내도 제가 혼을 낼 것입니다. 사장님께 혼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본 것을 저에게 청구하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후에 90도로 허리를 굽혀갖고 그 회사 사장님께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집사님과 회사 직원들은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사장님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했다고 합니다. 그저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고 그저 그 위치에 있는 그 직감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지시나 내릴 줄 알았는데, 자기 회사 사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왠지 모르게 그 자기 회사 사장님을 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우리 구역장분들에게, 건차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 장의 자리를 지어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너가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책임을 통하여서 구역원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라고 바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구역장이라는 의무가 아니라 배품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고 순결한 은혜의 공간이 되게 만드는 그런 헬퍼와 같은 자리로서 바로 서 나가야 되고,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확신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8분의 구역장분들은 장의 자리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의 자리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 잘하든 못하든 빠르든 늦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참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해가 많이 기울어져서 날이 어두컴컴해지려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지금 몇 시쯤 됐지 해갖고 시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영감 못 찾아요 이러니까 지금 몇 시냐고 시계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영감 지금 5시에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니까 칸트 씨가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칸트 아시죠? 철학자 칸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 칸트는 항상 오후 5시면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산책을 하는 시간이 항상 규칙적이어서 이 노부부 말고도 그 지역 주부들이 칸트 교수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시간을 맞췄을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칸트라는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구역장 분들도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장 근사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즉 구역장 집사님은 근사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안 계시거든.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 적고 계시거든. 이런 확신을 주는 우리 구역장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너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는 그대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원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바로 구역장군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헌신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주고 확신의 자리에 거하시는 우리 구역장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꿈으로 인하여서 가장 밑에까지 추락했다가 가장 위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요셉 역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을 때 그 결말은 아름답게 끝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토로 하고 있는 2000성도 20가정 단독 선교사 파송이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우리의 목표가 되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끝까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꿈을 꾸고 요셉처럼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게 제 생각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맨 앞에 누군지 참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알아요 하니까 말해보세요 하니까 자야 돼요. 예. 아이들의 말은 정말로 그렇게 틀리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차원에서는 벗어날 때입니다. 말씀의 틀을 잡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번째 파송, 가정선교사 파송이라는 현수막이 뒤에 걸려가지고 파송할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2000명이라는 성도가 이 한 자리에 앉아서 크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1초라도 늦으면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이사이 복도에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는요, 바로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역사 속에 지금 바로 우리 구역장분이 쓰임받는 첫 과정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도 바로 그때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시고 올 한 해 주신 사역을 정말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부족하다고요? 난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역장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